사도 요한이 그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참으로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으로 남긴다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록된 책들로 다 이 세상이 담지 못할 것이다. 아주 과장법을 사용했죠. 과장법을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쪽에서 마음에 두고 생각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3번 부인했기에 3번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게 하시고 이후에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 이 내용이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늘 뒤로 물러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또 믿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록은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 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길게 그것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끝났다 그러면 그냥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쟤는요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걸 굳이 뭐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거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담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아주 요약해서 쓰는 내용에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되는데 쟤는요, 쟤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이것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가 예수님이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쟤는요 이런 걸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야 쟤야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이나 잘해. 이렇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히 말씀에 기록했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지요. 어떤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과 수고가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확증하시는 겁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것은 예수님 당대의 속담입니다. 속담. 속담의 내용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젊은 날 사람은 그가 원하는 곳 어디나 자유롭게 간다. 노인의 시기에 그는 자신으로 하여금 가기를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젊은 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늙어서는 남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가야만 되는. 그러니까 젊은 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늙기 전에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너가 젊은 날 어떻게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면 나중에 노년에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젊은 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결단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속담이 그때 당시의 속담인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이 속담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속담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속히 결단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결단을 늦추지 말고 빨리 결단해라. 이것이 속담의 요지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데려가리라 하신 다음에 19절은 앞쪽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무엇입니까? 띠띠고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했는데 다시금 사명을 용서하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의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을 요구한다? 순교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예수님께서 그 속담을 변형시켜서 말씀하시지요. 젊어서는 네가 좀 더 어렸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것이 원래 속담에는 없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런데 이 남이 내게 띠를 띄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았던 겁니다. 뭐를? 남이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떻게 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순교의 길. 내 팔을 벌릴 것이다. 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쭉 펼치는, 손을 펼쳐서 거기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내용을 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팔을 버린다고 하는 것, 뒤를 띄운다는 것, 이것이 순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문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랑하셔서 3번이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막 감동이 오는데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감동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순교의 길을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청하셨고 베드로가 그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뒤죠.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같이 순교했습니다. 그 앞에 제가 지금 번역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술쟁이 돈으로 이제 나도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좀 주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했던 그 시몬 마구스 그 시몬 마구스하고 대결을 한 겁니다.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몬 마구스가 막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마귀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그 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는지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아마 베드로로 기억이 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가 이랬더니 시몬 마구스가 이제 날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황제가 야, 네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순교시킨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 3분의 2까지 번역을 했는데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번역을 마치면 밴드에다 제가 올리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좀 깁니다.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 뒤의 내용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요한은 본 것입니다. 들었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이 그때 그 말씀이 그 내 팔을 벌리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해라. 너희 순교에 이르기까지의 충성과 헌신으로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다가 막 맞고 린치를 당하고 예수님 믿고 죽임을 당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희생과 헌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 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꼭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야,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다 죽네. 자기 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능력의 신이라면 왜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수제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중요한 시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고 지금도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제자라고 할 때 수제자가 왜 죽느냐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은 꼭 무슨 우승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꼴찌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사업을 하다가 누굴 돕다가 파산이 됐어요. 제가 파산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뭐 믿는 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를 돕다가 망했어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길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언해 주시는 겁니다. 순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로 치면 파산이, 우리로 치면 예배드리다가 죽는 것이.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합신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다가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죽었어요. 한 사람이 공부하다가 합신에서 한번 돌아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냥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그것이 뭐 번영에 이르든 세상적으로 보면 파산에 이르든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밝히는 것입니다. 문기삼 강도사님이라고 저희 동기신데 광주에서 개척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김영수 강도사님 KBS에서 같이 공부하시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이제 박사 학위하러 가시려고 뭐 좀 물어보러 묻고 이제 오시다가 돌아오는 길에 눈길에 사망하셨어요. 그때 32살인가 33살인가 되는 젊은 나이에 레드 에로우라고 하는 길에서 길을 뚫어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러 저희들이 갔는데 또 윤명숙 전도사님 저희 동기입니다. 또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4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기는 빨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동기인가 봐요. 5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벌써 4명 이제 1명이 더 혈액암이래요. 그래서 저 문자가 왔는데 이제 제가 졸업하면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장이 연락처 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일이 있으면 저한테 다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가 오는데 뭐냐면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 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목사인데 영국에 가 있던 목사인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요. 이거 자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글쎄 이거 그래가지고 112에 이렇게 신고했더니 경찰이 가서 이제 문 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혈액암으로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으니까 동기 그 누구에게 이제 인사를 이렇게 전한 것이죠. 여기까지 가면은 5명 가는 겁니다. 10분의 1이 벌써. 그럼 그 영광이 아닌 것이냐? 그의 생애 전부가 주님의 뜻을 위한 길인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좀 머뭇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죽으라는 건데 너 나를 위해서 죽을 건데 이제 나를 따르라.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얘는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 지닌 그 특권은 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에 있었던 겁니다. 교황 이런 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이 사명을 맡기신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강조되는 바. 역설적으로 죽으라고 찾아오셨다. 안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때 잘못했지. 혼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응? 내가 용서해 줄 텐데 어떻게 해라? 너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을 더 선택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이렇게 죄 많은 너를 내가 구원하였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 나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과연 이러한 믿음에 이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반드시 우리 보고 실제적으로 죽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의 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를 따를 것이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권이지요.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신 것은 특권입니다. 내 도를 위해서 죽어라.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삶의 방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왜? 그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영광이 먼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건 뭐냐? 영광이다. 주님의 능력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베드로에게는 주저되는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치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때로 맛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도 어떤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두렵고 주저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습니다. 베드로나 우리나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될 대가가 눈앞에 확연히 있는데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실로 주저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인식한 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자기를 죽여야 되니까. 남이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변화했는가? 그 누군가가 나의 삶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됐어요? 라고 하는 그 어떤 언급을 들은 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한 40살, 50살 때에도 무슨 동창이 있고 이러면 야, 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고 그랬었어. 지금도 뭐 그럴 거야. 지금도 그렇지? 성질 잘 내지? 뭐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그냥 째째하지? 가령 용서 안 하지? 늘 남 불평하지? 그렇지? 그러면 대부분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야 그 사람 그렇지 않아 이제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돼서 그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도 24년 내에 어떤 분들은 팔로우 미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누가 나설 것이냐?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What? 이 사람에게는 What to this man? 이 사람 요한에게는요 무엇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엇이겠느냐? 책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순교든 평안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도래하실 거니까. 주님이 다시금 오실 때까지 내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미래, 확실한 미래,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미래에 관계하여서 오늘 누가 그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형편이 순교이든 아니면 요한이 지녔을 수도 있는 평안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야,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잘 돼? 이것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뭐 어떤 분이 조용히 뭐 주무시다가 잘 있어 그리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복된 죽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운행하시다가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슬픈, 그 복된 죽음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용수 강도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을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실은 말씀에 의하면 뭐 99세 돼가지고 조용히 돌아가시던, 아니면 32세 33세 때 교통사고로 눈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로 그 현장에서 그냥 떠나게 하시던, 둘 다가 복된 죽음이죠. 어떤 차원에 있어서 내가 다시 올 이라고 말씀하신 그 미래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 갈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코로나로 조금 일찍 가든, 정말로 코로나로 조금 일찍 가든, 아니면 인간이 보통 살아가는 날 전부를 누리고 살아가든,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실상 해마다 30만 명이 죽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예수님은 그것이 순결할지라도 결코 억울한 것이거나 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주의 부활이 증명하였듯이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점점 이제 초창기에 하늘 소망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마즈 목사님께서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모여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같다. 하늘 소망.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줬대요. 왜? 사역을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뭐 50, 60, 막 70 이렇게 가시니까 뭐만 남는 겁니까? 정말 하늘 소망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잘 줬대요. 무슨 참 좋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 이름보다 하늘 소망 교회가 진짜라고 아주 칭찬들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라. 참,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옮기실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가령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가가지고서 지금 다시 살아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천국에 가시는 것이 더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다 떠나시겠죠? 뭐 그분만 떠나시겠습니까? 가족들까지 다 떠나시겠죠. 조금만 뭐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해도 떠나는 판에 하늘 소망.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철로 강도사님, 저희 동기, 그 강도사님도 떠나셨는데, 가남으로 떠나셨는데, 강도사 때 떠나셨어요. 학교 이제 막 같이 공부하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강릉의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 우리 동기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도사님 먼저 가 계세요. 제가 먼저 가 계시면 저희도 이내 갑니다. 먼저 가 계세요. 소풍 먼저 끝내시고 잘 가시면 저희들 소풍 끝내고 이내 가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곳에 이렇게 말할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강도사님이 이렇게 얼굴에 그냥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3시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확신을 지닌 사람에게서 평안을 빼앗아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어도 좋은데, 죽어도 좋은 사람에게 평안을 빼앗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돈 떨어지면, 늙으면, 병들면 끝나는. 푸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푸틴도 얼마 안 남았죠. 뭐 70이라고 그러는데 70 하나? 세계를 지배해보겠다? 몇 년 남았는데요. 참 무지한 것입니다. 그게 10년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저는 왜 푸틴이 이렇게 회의할 때 멀리 떨어져서 혼자 딱 있고 나머지 그 장관들은 저쪽에 있고 왜 저렇게 해야 하나?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코로나 걸릴까 봐. 코로나 걸릴까 봐 멀리 2년 동안 독수 공방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랑 누가 이렇게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자기랑 1대1로 독대하게 되면 2주간 격리 기간을 둔 다음에 만났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독수 공방하는 바람에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두려움 가운데 일생을 살아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닌 확신과 평안,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닌 그 존엄,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언제 드러날 수 있느냐?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용기와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 인간의 존엄이 드러나죠. 그런 사람은 살아갈 때 분명 죽음을 겁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그래서 왼팔이 마비가 돼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주시지 않았냐, 그렇게 되는 거죠. 외조모처럼. 챔피언 탁구대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프레스에 손가락이 다 잘리셨어도 권사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일상의 삶을, 남의 집 가정부 일 같은 일을 하시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는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디그니티, 어떤 존엄이죠. 그 존엄을 누구에게서 주로 느꼈는가? 순교의 길 같은 그러한 길을 걸으면 손가락이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여상하게 기쁨과 감사로만 가는 이런 분들이 제 마음에 남는 거죠. 존엄, 인간으로서의 존엄.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함께 확신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도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혹시 병이 아니라면, 우울증이 어디까지 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참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엇이겠느냐? 너는 개의치 말고 어떻게 해라. 그가 가는 길이나 네가 가는 길이나 결국 나의 도래시에 둘 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았음을 내가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주님께서 도래할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죠, 하나. 그 뭡니까? 사랑입니다. 왜?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모든 명령을 압축한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명령이다, 율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존엄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지니는 그 존엄 안에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누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건 얼마나 빛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우리 양 사장, 그 양 사장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해서, 야, 참 양 사장 교회 집사라면서 이렇게 박 부장, 내가 박 부장을 통해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나 좀 가르쳐줘. 나부장 고마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나부장이 행해준 말이 참 내게 힘이 되어서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주님은 이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주의 나라다. 내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뛰어난 덕, 엑셀런시, 하나님의 그 엑셀런시를, 하나님의 뛰어남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아유, 부담돼요. 저를 부르지 마세요. 이게 아닌 거죠. 그 일에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것, 그 베드로가 불림을 받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특권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죽어야 되느냐? 주님의 양을 돌보다가. 근데 지금 주님의 양이 몇 명입니까?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주님의 양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제자들 다시 만나신 것 뿐인데, 베드로는 주님의 양,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왜?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셨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이, 천국의 확장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 것이지요.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씩 막 돌아오는 상황에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때 말씀하신 주님의 양이 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언이 성취된 것, 복음이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요? 한 사람도 없는데 정말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베드로가 목자였고 요한이 예언자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 행할 때의 모습은 그 각각의 양태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자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 히브리서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톱으로 잘림을 당해서 죽는,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의치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망하면 지게를 쥐면 되는 겁니다. 다 망하면 정말 지게를. 제가 일산에서 한 주에 66명까지 오셨죠. 아침에 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1,000원씩 드리다가 돈으로 직접 드리는 것보다 1,000원에 해당되는 라면 좋은 것들을 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재활용 그 차 뒤쪽에 사람 구함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오는 청년 중에 한 명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 달에 80만 원인가 100만 원 주고 숙식 제공한다니까 여기 가보면 어떠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숙식 제공하니까 한 1년만 잘 이렇게 돈 모으면 그래도 아마 20만 원 정도씩 쓰고 한 60만 원씩 모으면 그래도 1년에 한
720만 원 정도 모으니까 한 5년 하면 그래도 자동차 하나 사서 거기다가 트럭에다가 뭘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데 가겠습니까? 이렇게 그 돈 받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저 개척할 때 택시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요구하시면 내가 갑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을 겁니다. 창피하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때 송양순 집사님 계셨는데 여러분에게 1,000원씩 지금 드리는 66,000원, 한 주에 66,000원 중에 송양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남의 집에 가서 도움을 주시면서 한 달에 85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8만 5천 원을 11조로 드리는 겁니다. 그 11조를 낸 헌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간 것도 그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두 자녀가 75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8만 5천 원을 헌금한 겁니다. 11조만. 하나님께서 우리 송집사님 가정을 잘 돌아보셔서 황윤식 아들 네이버에서 오라고 네이버 막 올라갈 때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안 갑니다 할 정도의 인물이 됐어요. 참 방화동에 있는 어떤 그 임대주택, 조그만 임대주택, 정말 방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닫는 문으로 된 거실 겸 방같이 생긴 거기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따님도 아주 사랑하는 남편 성도와 함께 전남에 살고 있고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광주에 가서 이제 결혼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이 길을 주시든 저 길을 주시든 뭐 네이버를 주시든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게 하시던 개의치 않고 우리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아요. 그게 더 가슴에 와 닿는 거죠. 믿는 이들의 그 같은 삶이 빛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고 다른 이들이 또 용기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 꼭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통령이 수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들이 떠났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주는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그 대통령은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누군가 용기를 낼 때 그것은 와 멋있다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이렇게 지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신문을 보냈는데 같이 동참하고 싶은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왜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남침 당했을 때 얼마나 좌절스러웠겠는가. 그때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사가 권하는 제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동참하시지요. 서로 좀 같이 만나지요. 예배에 참석하시지요. 우리 정치입한테 같이 교제하시지요. 이런 말에 그것이 팔로우 미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나는 내게 어떤 바운더리를 두지 않고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삶은 터치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팔로우 미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실로 우리
우리 99세 된 성도님께서 113억을 기부하셨다고 하는 기사가 뜨지 않았습니까? 독실한 기독교인 장로님이시겠지 뭐 당연히.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온누리교회 장로님 맞습니다. 월남하셔서 벌으신 돈으로 주식에다 넣어놨는데, 주식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벌써 2015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한동대 기독교학교인 한동대 기증을 시작하셔서 총 113억을 헌금이죠, 헌금하시고 떠내셨다는 말씀을 듣는데, 113억을 헌금하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소개하는데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기부하되 지배하려 하시지 않았다. 그게 제 마음에 정말 뜨겁게 하는, 113억이나 기부하는데도 지배하려 하지 않았다. 참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의 격입니다. 존엄이죠. 그것이 그 인간의 존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벌어서 남주자.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야, 참 멋있는 말이었더니 한동대 교훈이 배워서 남주자랍니다. 그 정말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이죠. 배워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사회에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그냥 빛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이야 뭐 이렇게 우리 이만큼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하고 있는 것을 이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순결을 각오했듯이 피나게 노력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거죠. 무엇 하려고? 올라가서 빛을 비추려고. 그것을, 그 목적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존엄의 삶을 사는 거죠. 나는 노년에는 좀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달려가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장로님께서 살아내셨던 99년의 시간들, 그 옆에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장로님 옆에서, 성도님 옆에서 살아갔던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이랬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저를 길러주신 장경재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시대 때,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시청에 근무하셨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그냥 안 나간 겁니다. 근데 안 나가서 잘리면 그냥 바로 징용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신 거죠. 주일, 징용이냐 주일이냐, 주일을 선택한 겁니다. 안 나간 겁니다. 아예 주일날은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징용 보내던 보내시오. 그 장경재 목사님께서 지도하셨을 때 그 분의 얼굴을 뵙는 것만 해도 참 기쁨이었어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사택을, 누님 말씀드리지만 아들 5분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택이 너무 좁아가지고 사택 거실을 교육관으로 내놓고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 좁으니까 그 집하고 담하고 이렇게 스레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그냥 벽에다가, 담에다가 그냥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죠. 그 집을. 그래서 지금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목사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까? 실로 그런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는 날들은 아름다운 날들인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예수쟁이들 싫어, 야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을 목적하는 거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 사건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야, 베드로처럼 날 부르면 어떡하나, 그죠?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오늘 청소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눈에 안 띄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서 축구 선교하러 그때 갔을 때 46살 때인가 얼핏 그때 갔는데, 이제 제가 골키퍼를 축구를 막 시작해서 잘 못해가지고 이제 골키퍼 장갑을 가지고 이제 새로 사가지고 새 거죠.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인도네시아 한 고등학생 한 1학년 정도 되는 보이는 어떤 남학생이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장갑을 보고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인도네시아 말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 경기 끝나면 그 장갑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근데 알아들었어요. 서로 알아듣고 이제 경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니까 근데 막 오더니 막 좋아가지고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골키 여기 넘어지면 다칠까봐 여기에도 이렇게 차는 거를 샀었거든요. 무릎도 이렇게 무릎 보호대. 그래서 이제 저 좀 가고 있길래 제가 이것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풀르고서 오라오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로 뺏을까봐. 막 도망가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예수님 눈에 안 띄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띄면 어떻게 되니까? 순교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이겠구나.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가지고 돌아오면서 주려고 그랬는데 못 주고 그냥 못 주고. 나를 따르라. 손해가 아닌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부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하늘 소망을 지닌 우리들이라 믿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길을 가야 되고 또 가는 것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심령에 깨닫게 하시고 요청하시거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할 것이거든 사랑을 위해 생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